함께 찬송가 45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강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으로 부임한 히딩크 감독은 대표팀의 여러 포지션 중에 골키퍼를 누구로 결정할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꽁지머리로 상징되는 김병지 선수와 안정감이 돋보이는 이훈지 선수를 후보에 두고 여러 테스트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1년 1월 27일 파라과이와의 경기에서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선발로 출전했던 꽁지머리 김병지 선수가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공을 차는 척 하더니 그대로 공을 드리블하여 공을 몰고 밖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골키퍼가 드리블을 하는 상황에 선수들과 관중들 모두 당황하였고 특히 히딩크 감독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공을 드리블하다가 상대 선수에게 뺏겼다가 다시 다행히 소유권을 찾아왔지만 그 골키퍼의 돌발적인 행동에 후반전에는 경기를 뛰지 못하고 교체되었고 감독의 신임을 얻을 수 없어 2002년 월드컵에는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장면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축구와 같은 단체 경기에서 자기 포지션을 잘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중요한 포지션을 지키지 않고 돌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골키퍼로서 좋은 기록을 남긴 부분도 있지만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들의 뇌리에 크게 각인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과 병행되는 부분 본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말씀 이후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를 불러 모으신 자리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가야 할 길을 일목요연하게 잘 지적해 주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 말씀은 당시의 제자들과 당시에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우리 모든 세대의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참 제자의 길은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그런 것들을 억제할 뿐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자신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단언한다고 합니다. 바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참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많은 고난과 핍박, 순교, 온갖 고통과 슬픔, 환난을 기꺼이 그리고 확고하게 감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계속적으로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주의 가르침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명령을 준행하며 주의 생각과 행동을 닮아서 온전한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시 말해서 주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가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총체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를 따를 수 있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비록 성화는 분명 우리의 책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성령의 사역인 거듭남의 과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이 세 가지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 수준에 이르기 전에는 결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자가 계속적으로 주를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참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한다면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거듭남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위한 신앙적인 인내심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했던 찬송가 458장은 아이나 오그돈이 작사하였고
우리 찬송가에 맞는 곡이 수록된 찰스 가브리엘 음악 감독이 작곡한 찬양입니다. 찰스 가브리엘이 작곡한 찬송가는 샤론의 꽃 예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등 9곡의 찬송가가 실려 있습니다. 아이나 오그도는 1872년 일리노이주 로스빌에서 태어났고 일리노이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녀가 41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치고 척추까지 골절되었지만 다행히도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으니 죽음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나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며 기도했고 교통사고를 당한 지 3일 만에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사람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의식이 돌아온 것에 하나님께 감사했고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아이나와 가족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지만 아버지의 몸은 차도가 없었고 그녀의 삶은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기력을 잃어가는 아버지를 보고 아이나의 기도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이후에 아이나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찬송시로 고백하였던 것이죠. 영어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rry your cross with a smile. 찬양 사역자인 최인영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찬양 중에는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내 생각, 내 욕심, 내 소유, 그렇게 내 것 챙기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생각과 행동을 닮아서 온전한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행동을 닮아서 온전한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루어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